네, 우리 계속 7대 흐름 메시지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7대 흐름 중에 이제 네 번째 순서가 되겠고요. 5가지 확신입니다. 일단 성경 한 군데를 찾아 놓으실까요? 주보에는 제가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이라고 말을 했는데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성경 말씀을 조금 바꿨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4절 같이 말씀을 확인합시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할까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였죠.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한 군데를 더 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이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다른 부분들 보실 필요 없이 이 복음이 말로만 이른 게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죠. 제가 이번 주에 한 완전히 불신자 청년을 한 명을 만났습니다. 굉장히 일반적이지 않아요. 감사하게 우리 청년국의 멤버가 과외를 하는데 이 친구가 눈빛도 이상하고 말도 이상하게 하고 여러모로 조금 시달리는 듯한 느낌이 드니까 얘기를 좀 해봤겠죠. 그러다가 이 친구가 시달린다라는 거를 본인이 표현을 했어요. 오랜 시간 동안, 한 장시간 동안, 몇 시간 동안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해서 복음을 전했고 예수님을 영접을 시켰대요. 그런데 이 친구가 계속 시달린다, 내가 힘들다, 고통당하고 있다, 답을 찾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저를 소개해 준 거예요. 지난주 주일날 예배 끝나고 이 친구가 저를 만나기 위해 광주까지 찾아왔어요. 광주에서 카페 한 곳을 들어가서 2시간 동안 얘기를 하는데 음, 집안이 좋아요. 일단 아버지가 공무원이시고요. 어머니가 어린이집 원장님이세요. 그러니까 대충 조금 세속적이긴 한데 사이즈가 나오잖아요. 잘 살았겠다. 누나가 결혼을 했는데 매형 될 사람이 의사예요. 그러니까 집안의 어떤 수준도 이해가 되죠. 그리고 이 친구가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싶어하는 친구라는 게 느껴져요. 그런데 본인은 태어나면서 살아오는데 한 번도 인간관계를 올바르게 맺은 적이 없대요. 항상 왕따였었대요. 심지어 군대에 있을 때는 사람들과 친해지려고 하는데 친해질 수 없었던 어떤 영적 문제가 있었기에 무건 수행을 했대요. 군대에서. 제 느낌에 고문관이었겠다. 군생활 너무 힘들었겠다. 그 고문관이라는 거는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죠? 관심병사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특별하게 보호가 필요한 병사를 관심병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아마 그런 타입이었던 것 같아요. 본인은 사람들한테 다가가는데 사람들은 나를 싫어한다. 사람들과 친해지려고 했는데 그게 막히니까 그러면 내가 성공하기 위해 공부라도 열심히 해보자. 그리고는 집중을 하는데 문제는 집중이 안 되고 분열이 되는 거예요.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인간관계도 안 되고 그렇다고 자기가 행복하지도 않고 뭔가 모르게 끊임없이 속에서부터 고통이 터져 나오는데 이거를 얘기하면 사람들이 전부 다 무시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는 자기를 언어적으로나 육신적으로 폭행을 한대요.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갈등 속에 대학교를 심리학과를 진학을 했더라고요. 당장 눈치를 챘죠. 이 친구가 지금 시달리다가 이거를 해결하고 싶어서 심리학과 공부를 하는구나.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안 나서 서울대학교 대학원 종교학과를 가려고 지금 공부 중이에요. 나이가 이제 27살이고요. 군대에 있을 때 기독교에 대한 관심이 생겨서 성경을 다 읽어봤대요. 그런데 불신자가 성경을 읽으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태반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논문 찾고 신학서적을 뒤져서 공부를 한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친구가 이제 갈급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들어간 게 너무 많아요. 종교 공부를 너무 많이 했어요. 배순진리교도 갔다 왔고, 우리나라 무속인 협회 임원 만나서 상담받았는데, 그 무속인이 너 신내림 받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3년이 고비야. 3년 동안 열심히 진리를 찾기 위해 헤매이다가 3년 후에는 길이 열릴 거고, 그때는 어떤 중요한 응답이 올 거야.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면 내가 신내림을 받아? 이거 어떡하지?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친구 좋아해요. 내가 드디어 도를 이제 딱 터득하는 시간표가 3년 남았구나. 그때까지 열심히 종교 공부해서 이 인간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고 종교 지도자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복음 증거에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저 만나서도 영접을 했거든요. 영접을 했다라는 건 몇 가지가 포함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내 고통을 혹시 끝낼 수 있을까? 내가 혹시 오늘 영접이라는 걸 하면 어떤 영적인 체험이 와서 이 고통의 문제를 이제 해결받고 뭔가 마음이 가벼워지고 몸이 가벼워지고 생각이 막 정리되고 뭔가 내가 힘이 생기고, 야, 그러면 나 그때부터 예수 믿어야지. 일단 이런 마음이 있었고, 두 번째는 여러 종교를 공부하는 학생이기 때문에 해보고 싶은 거예요. 이 친구 지금 그 이후에 한 번 더 만났거든요. RTS 전도 캠프가 이번 주였었어요. 근데 그 기간에 이 친구가 만나자고 해서 그날 이제 만나러 갔는데, 감사하죠. 전도 캠프 메시지가 치유라는 부분들, 오늘 핵심 메시지 있었죠. 그거를 주셨기 때문에 이 친구가 5가지 중에 하나 걸려 있거든요.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그다음에 뭐였지? 조현병, 분열. 근데 이 친구는 약간 분열의 상태예요. 그거 가지고는 그 캠프에 주신 메시지 그대로 이제 전달하고 깊이 얘기를 하는데, 친해지고 마음 열리니까 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이용하고 싶었던 것이. 근데 혹시나 영적 체험을 해서 치유가 되면 믿겠다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3,000년 전에 있다 그 신이 석가모니를 보냈다. 2,000년 전에 예수를 보냈다. 1,500년, 1,200년 전에 마호메트를 보냈다. 우리나라에는 최재호 같은 사람을 통해 깨닫게 하셨고 그 동학을 만들게 했다. 대순진리교를 만들었던 강진산, 이 사람도 선각자였다. 그리고 자기는 지금 조금 기회가 있다면 그 라엘리안 무브먼트, 그 사이언톨로지, 그것도 공부를 하고 싶고 찾아가 보고 싶다. 이런 친구인 거예요. 제가 만나서 뭘 느꼈냐면 이번 주 강단의 말씀. 부활의 사건은 알지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구나. 이미 들어간 게 너무 많아서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있다라는 걸 믿지만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석가모니도 되고 부처도 되고 마호메트도 되고 예수도 되고 뭐 강진상도 되고 여러 가지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되는 그 이론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셨던 거라. 그런 것들이 섞여 있는, 너무 진짜 안타깝더라고요. 만날 때마다 2시간 반씩 막 얘기를 하는데 이게 조금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같다가도 또 원점으로 돌아가고, 마지막 헤어질 때는 아쉽다고 매일 만나자고 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 새벽에 카톡이 왔더라고요. 더 이상 안 만나도 될 것 같다.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문은 그 이후로는 열리진 않았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로 좀 다가왔던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구원받았다? 야, 이거 진짜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이구나. 믿을 수가 없는 거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이상 부활의 사건을 알아도 믿을 수 없다.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찾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안 믿거든요. 이거 귀신인가? 막 이래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새 생명을 얻게 됐죠. 그것 자체가 너무나 귀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단은 지금도 역사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역사를 하느냐?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다시 말하면 다 해요.
공부도 하고 성공도 하고 모든 것 다 하는데 복음만 못 깨닫게 해요. 근데 이게 불신자들만의 문제겠습니까? 사탄이 어디로 틈타 역사합니까? 교회에서도 이 장난과 이 짓을 하거든요. 여기에 바울이 굉장히 가슴에 이 한을 가지고 얘기했던 성경이 갈라디아서 1장 7절부터 10절이죠. 6절부터 9절.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9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이라는 말이 나오죠.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누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이 굉장한 진짜 한이 서린 메시지를 막 쏟아붓고 있죠. 9절에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무슨 말이죠?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을 말하는 세력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사단이 교회 안에 역사해서 성도들에게 복음 비슷한 것, 복음인 것처럼 보이지만 순수 복음, 원색 복음 아닌 걸 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갈라디아 교회만의 문제였겠습니까? 사탄은 지금도 역사를 하고 있죠. 12가지 문제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을 오직으로 붙잡지 못하게 하는 것. 원색 복음, 순수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 다 공부하고 다 이루었지만 복음만 놓치도록 그렇게 지금도 역사를 하고 있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서 종교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윤리와 도덕과 종기와 행위를 강조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복음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길 원하셨죠. 그러면 복음이 뭐냐는 거예요.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복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얘기는 많이 하는데 막상 들은 사람들이 질문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면 모든 문제 해결이라고 알고 있는데 나는 힘들고 안 된다라는 거라.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라는 건 아는데 내가 기도하면 응답이 없고 나는 불신앙에 빠져 있고 사탄과 흑암의 결박이 안 되던데요. 복음이 뭡니까? 이렇게 지금 나오는 판이거든요. 뭐 일반 교회 같은 경우는 복음 강조하지도 않고요. 복음 비슷한 거 얘기하지 진짜 복음의 진수를 얘기하지 않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면에서 복음만 얘기하죠. 복음을 얘기하기 위해 여러 가지 얘기를 꺼내놓게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포커스와 포인트는 복음 그 자체에 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문제 해결받기 원한다면 다른 걸 붙잡을 게 아니라 복음을 오직으로 붙잡아야 되거든요. 여기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에 보면 정확하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얘기를 해요. 로마서 1장 2절에 이 복음은 이렇게 시작된 성경 구절이 성경에 없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무슨 말이죠?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미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밝히셨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야만 된다.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다시 말하면 복음을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의가 분명하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깨닫고 우리의 복음으로 누릴 수 있냐? 이게 관건이겠죠. 그 복음을 나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대표적인 장면이 누가복음 24장이에요. 특히 성경 구절로 치면 44절부터 49절. 우리가 지금 40일 집중을 이어가고 있죠. 그 40일 집중의 모티브가 되는 게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죠. 그때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이었을까? 과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무슨 내용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제자들은 그 감람산의 40일 집중의 시간표 속에 어떤 메시지를 받았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메시지 듣고는 그 성경에 부활하시고 난 이후의 행적들을 다 봤어요. 계속. 그러고 나니까 누가복음 24장에 그 내용들이 나와요. 단적인 예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목격했던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중에 엠마오라는 지역으로 도망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지만 믿지 못하여 낙심해서 다시 자기들의 그 업을 찾아 엠마오로 떠나는 겁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 제자와 함께 이제 걷기 시작을 하세요. 근데 제자들이 마음이 완전히 낙심됐고 좌절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 알아보지를 못해요. 그냥 아저씨인가 보다 이러고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질문을 하시죠. 당신들의 얼굴에 왜 이렇게 수심이 가득합니까? 그러니까 이 두 제자가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이 얘기를 알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라고 하신 분이 이 땅에 왔는데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데 믿을 수가 없습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책망을 하세요. 모든 선지자의 그 말을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선지자의 글과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되는 그 말씀의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 제자의 마음이 뜨거워졌더라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되거든요. 40일 집중, 그거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사실 여기에 있잖아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당시에는 성경이 구약이었죠. 모세오경, 대선지서, 소선지서, 그 시편, 이게 사실은 구약 성경이었어요. 그것을 통해 왜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야만 되는가? 왜 부활하셔야만 되는가? 그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로 역사하시는가? 그분이 어떻게 세계를 복음화하시는가? 이게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풀어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 메시지를 받은 제자의 마음이 다시금 뜨거워졌었어요. 그게 다시 12제자가 모였을 때 동일하게 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내용이 44절부터 49절이에요. 12사도가 모여 있어요. 11사도가 모여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또 얘기하세요. 내가 부활했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왜 부활해야만 되는지, 내가 왜 죽어야만 되는지, 왜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는지, 3년 공생애 동안에 내가 했던 메시지, 내가 이루었던 기적과 이사, 앞으로 일어날 미래, 세계복음화의 여정, 그 모든 것들을 말씀을 중심으로 선포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40일 동안. 거기에 제자들이 완전히 복음 앞에 무릎을 완전 꿇죠. 복음으로 완전히 각인되고 뿌리내고 체질이 갱신되어지는 그 집중의 은혜들이 이들에게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그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거든요. 사탄은 복음인 것처럼 속이지만 좋은 것 가지고 복음을 변제시키잖아요. 눈에 보기에 아름답고 탐스럽기도 한 것들 통해 오히려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을 오직으로 붙잡게 만들거든요. 그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끊어내고 복음에 대해 모든 것들을 집중하는 그 영적 싸움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에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다시 말해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내 것으로 붙잡혀지게 된 거죠.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나의 복음, 나의 전도가 영세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응답으로 준비되어져 있다가 지금 이 시간표를 통과하고 나니까 나에게 나타났다. 이게 이제는 영원이라는 응답 속에 나를 인도할 거다. 여기에 우리가 진짜 확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진짜 집중해야 돼요.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막 몸부림치고 우리가 여러 가지 노력을 또 행해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복음에 대한 답이 진짜 나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왜 서론에 이런 얘기를 했냐? 오해하지 말라고 이 얘기를 꺼낸 거예요.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이죠. 모든이에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 모든 문제라는 건 여러분들의 모든 갈등, 고민, 염려 다 들어가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이 땅에 태어날 사람, 인원을 제가 정확히 모르니까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창세기 3장 문제를 통해 피조물들도 타락해서 죽어가고 있거든요. 양육강식을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다. 창세기 3장에 우리들의 범죄 때문에 그 원리가 바뀌어지고 변질되고 타락된 거죠.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계복음화 하는 걸 고대한다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인류의 모든 문제, 이 땅의 모든 문제, 우주의 모든 문제,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하셨냐?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해결하셨다. 여기에 우리가 확신해야 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장황하게 하냐면은 5가지 확신은 이번에 메시지가 이렇게 나왔어요. 아마 메시지를 깊게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키다. 어떤 키겠습니까? 열쇠. 뭘 여는 열쇠겠습니까? 어떤 문제가 와도 이길 수 있는 키다. 어떤 여건과 상황이 있어도 승리할 수 있는 키다. 아무리 많은 어려움이 와도 승리할 수 있는 키가 5가지 확신이다. 어려울 때마다 승리하는 키, 그걸 찾아내는 확신 5가지. 이거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은 문제를 해결하거든요. 동기 부리고 문제 해결하기 위해 그리스도 붙잡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복음 붙잡고 있으면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되거든요. 그때 하나님은 이 5가지 확신을 가지고 모든 문제 속에 승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5가지 확신을 이해하시면 돼요. 반대로 얘기를 해봅시다. 사탄은 문제, 어려움, 사건, 만남, 일 모든 것들을 통하여 실패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해요? 확신 반대. 불신앙 가운데 거하게 만들거든요. 절대로 하나님을 안 믿어요. 하나님 믿는 것처럼 하게 하지만 실제로는 나를 믿고 세상을 믿고 사단을 의지하지 하나님을 믿지 않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끊임없는 갈등과 고민이 반복되어질 수밖에 없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또 우리가 확인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바로 넘어갑시다. 본론입니다. 구원의 확신. 성경 구절은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이죠.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요. 일반 교회는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구원의 기준이 불분명하니까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몰라요. 다락방은 구원의 확신이 너무 있죠. 그래서 조금 위험해요. 영접이라는 행위가 구원을 결정지을 수 있습니까? 일리는 있거든요. 영접이라는 행위가. 제가 만났던 그 친구가 3번을 영접을 했어요. 저랑은 2번. 저랑 만나서 영접하고 그 청년 만나서 영접하고. 제가 느꼈을 땐 구원 못 받았거든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로 인정을 하지. 영접이라는 행위가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닙니다. 진짜로 믿어야 됩니다. 그럼 무엇을 믿죠? 그게 중요해요. 내가 믿는 그 예수가 누구인지를 진짜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진짜 알고 진짜 믿고 진짜 영접하여 진짜 누림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대다수의 랩런트들이 영접함을 당하죠. 부모님들한테. 부모님들이 애 같아갖고 영접하라고 시키죠. 그러면 자녀들이 영접하죠. 영접시킴을 당했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그날 와야 된다. 갈보리산의 그날이. 진짜 십자가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낱낱이 밝혀지는 그날이 와야 돼요. 내가 절대 불가능한 존재구나. 내가 실패할 수밖에 없구나. 그런데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로 나의 구원자로 오신 게 진짜로 맞구나. 이 시간표가 반드시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영접이라는 거에 기준 두지 마시고 진짜로 믿는지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영접 옛날에 했다. 지금 여러분 진짜 믿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그게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나는 구원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확인해 봐야 돼요. 반대로 구원받은 거 분명히 맞는데 확신이 없어요. 오늘 그 얘기를 좀 해야 되거든요. 자, 구원이라는 거는 뭐죠? 여러분들이 이런 표현을 할 때가 있죠. 그리스도로 끝을 내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내가 그리스도로 끝을 내고 싶은 그 상태는 이해가 되는데 내가 끝을 내기 이전에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끝냈다라는 사실 거기에 내가 거해야 돼요.
그래야 모든 문제를 끝내는 상태 속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뒤집어요. 내가 끝을 내려고 하거든요. 구원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모든 것들을 끝내셨다. 그분이 모든 것들을 이루셨다.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이죠. 뭘 다 이뤘습니까? 이사야 53장 3절부터 6절에 보니까 그분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올라가셨어요. 슬픔을 다 당하셨어요. 내가 갖고 있었던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게 해결할 수 없었던 죄와 저주와 재앙, 사탄과 지옥의 모든 문제를 그분이 대신 짊어지시고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를 끝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약속들, 그 모든 말씀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성취하셨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관통해서 성취되고 성취되어질 모든 말씀까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겁니다. 인류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말씀,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일들을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성취하시고 다 이루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적인 것 가지고 가늠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인간의 학문과 인간의 철학으로 해석이 불가능해요. 영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분명한 건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능력 앞에 흑암과 저주의 권세가 결박당했습니다. 모든 죄의 권세,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를 참소하게 만들었던 모든 죄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죄인이 아닌 의인이라고 칭하시게 됐죠. 그리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너무나 거룩하고 고귀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성전으로 나를 삼으신 거 아닙니까? 사실은 모든 문제 다 끝났다. 모든 걸 다 끝내신 그 그리스도의 비밀 속에 내가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상태를 바꾸기 이전에 분명한 성경적인 사실에 확신에 거해라. 그러고 나면 우리가 그렇게 만나는, 많이 얘기하고 있는 끝내라가 되잖아요. 내가 끝을 먼저 내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가 끝내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의지하여 드디어 내가 갖고 있었던 모든 염려, 모든 근심, 모든 문제를 끝낼 수가 있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내가 죽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미 나는 끝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새롭게 하셨죠. 그 비밀 속에 들어가면 에베소서 3장 14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되죠. 이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응답이 옵니까? 우리에게 문제도 와요. 우리에게 어려움도 와요. 때때로 혼자 있는 듯한 벼랑 끝에 선 것 같은 그 극심한 외로움이 나를 덮치죠. 혼자인 것 같고 아무도 나를 이해 못하고 진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때 하나님은 이거 얘기하실 거거든요. 내가 다 이루었어. 그때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을 내 마음속에 메시지로 주기를 원하실 거예요. 태영아, 내가 다 했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나한테 와. 내가 너를 쉬게 해줄게. 그게 우리의 신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왔는데 해결해야 되냐? 해결해야 되죠. 근데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것 가지고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쉽지만 제가 느꼈을 땐 좀 어렵다. 왜냐? 안 믿어지면은 이게 뭐 소용이 없으니까. 근데 믿어지는 사람에게는 이 확실하죠. 아, 구원의 확신. 내가 누구냐? 구원받은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 그 자녀가 문제가 왔을 때 어디로 들어가게 되죠? 기도로 들어가게 되죠. 근데 기도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다면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데 구원의 확신 없고 구원의 내용도 모르고 구원의 확신 없고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무작정 기도한다. 될 때까지. 그거를 기복주의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계속 헤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신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걸 진짜 안다면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중요한 뜻과 계획을 이루고 계신다.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반대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어떤 걸 심죠? 할 수 없어. 염려와
불안을 심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내 방법, 여러 가지 수단, 이런 것들 사용하게 하거든요. 절대 기도를 안 해요. 이상하죠? 그리고 문제 왔을 때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데 기도 안 한다라고 제가 표현을 한 이유는 기도를 하면서 이걸 다 써요. 방법도 쓰고 수단도 쓰고 5만 가지 방법들을 가지고 다 해결하기 위해 몸부림을 쳐요. 그리고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죠. 그 뭐와 비슷하냐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 안 믿은 거랑 좀 비슷하거든요. 하나님은 기도하면 응답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실제로는 기도하면서 속으로는 안 믿는 거거든요. 내가 기도해도 응답 안 될 거야. 옛날에도 안 됐었어. 이번에도 안 될 거야. 내가 기도할 때마다 사실은 응답 온다고 얘기는 하지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신 적 없어. 그거는 창세기 3장의 상태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하셨고 먹으면 죽는다라고 했는데 괜찮을 것 같아. 먹어도 설마 죽겠어?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은 계속 얘기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내가 이루겠다. 내가 시행하겠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겠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응답해 줄게. 다른 이름으로 구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짜로 기도를 해.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무기거든. 최대 무기거든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뭐죠? 하나님 자녀라는 자격과 신분이 있다는 거거든요. 제가 요즘에 확인을 좀 하고 있어요. 우리 아들이 이제 조금 눈치를 챘어요. 아빠와 엄마가 나를 혼내지 않는구나. 내가 울면 업어주고 안아주고 우유 먹여주고 달래주고 놀아주고 이걸 눈치를 챈 것 같아요. 요즘에 조금 자주 울어요. 아마 저랑 같이 지교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지교 연합예배 막 메시지 하고 있는데 애기 우는 소리 막 들리죠. 제가 이제 뭘 느끼냐면 아 그래 이게 자녀의 권세다. 근데 제가 우리 아이한테 소리 지른 적 한 번도 없거든요. 어우 괜찮아. 이주야 아빠야. 괜찮아. 아빠랑 같이 찬양 부를까? 달래고 보채면 또 달래고. 왜 그렇죠? 내 아버지니까. 내 자녀니까. 하물며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아버지가 되시는데 우리가 기도하는데 모른 척 하신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귀를 닫으신다. 절대로 응답하지 않으신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짜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듣고 응답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아무 시간표에 달라는 대로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게 하시죠. 사무엘상 1장 10절부터 11절에 보니까 한나가 기도했더니 아들을 주신 게 아니라 나실인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게 하셨어요. 그게 진짜 응답이었죠. 그러고 나니까 사무엘뿐만 아니라 아들, 딸들을 더 보태주시고 굉장한 응답과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진짜 응답은 여기에 있잖아요. 진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발견되어지죠.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 상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치유되어지고 힘을얻죠.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누가 움직이십니까? 보좌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이 영으로 내게 역사하시죠. 그때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그 말씀을 이루는 주의 천군과 천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 땅 가운데 이제 파송되어서 응답의 일을 이루시게 되죠. 여러분에게 진짜 염려가 생길 만한 일들이 많을 거예요. 그때 방법과 수단 이전에 기도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그리고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내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움직이시고 어떤 응답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지를 확인해야 이게 나오죠. 아, 끝났구나. 이게 확인이 안 되니까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죠. 진짜 기도응답 받으면 그리스도가 다 모든 문제 끝내셨구나. 이게 계속 응답으로 부딪혀 올 텐데 증거도 없고 불신앙만 계속 빠져 있다. 사단이 그걸 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죠. 승리의 확신. 요한일서 5장 4절. 우리의 승리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고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요한일서 5장 4절이 또 얘기를 하고 있죠. 사탄은 우리를 계속 속이고 있다. 그 나의 무능, 나의 실패 이런 것들만 자꾸만 보게 하죠. 그리고는 내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느끼게 하면서 복음 대신에 끊임없이 나를 책찍질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너가 성공해야 돼. 너가 열심히 해야 돼. 너가 잘해야 돼. 이 얘기를 계속하거든요. 그러면서 세상이 너무 높고 아름답다라는 걸 자꾸 우리에게 보여주죠. 봐봐. 복음보다 세상이 더 커. 예수 믿는 사람들 약간 이상하잖아. 세상 사람들 참 좋아. 이렇게 우리를 속이거든요. 그리고 알고 봤더니 사단에게 계속 끌려다니고 있는 거라. 여기에 사단에게 우리가 속게 돼요. 이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승리는 나의 승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가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지옥의 배경을 깨뜨리시고 모든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깨뜨리셔서 나, 세상,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능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너희에게 주었다. 너희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때 어떤 응답이 오죠?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많이 들었던 단어예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그리스도가 승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권능 주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죠. 그게 우리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승리는 이미 보장되어 있고 예수를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부터 승리의 여정이 시작이 돼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 승리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핍박과 환란이 끊임없이 와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자에게 산채로 물어뜯김을 당해서 죽음을 당했고 네로 황제가 완전히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밤 거리에 가로등으로 세웠어요. 나무에 달아놓고는 불을 붙여서 가로등을 삼았거든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봤겠죠. 예수 믿는 사람 지금 불타 죽고 있네. 목격을 했다고요. 핍박과 환란이 오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죠? 고린도후서 4장 4절부터 7절에 우겨싸임을 당하는데 우겨싸임 당한 거 아니다. 거꾸로뜨림을 당했는데 거꾸로뜨림 당한 거 아니다. 망하지 아니했다. 왜? 내 속에 이 질그릇 속에 보배 대신 그리스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망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250년 만에 이 복음 앞에 로마가 무릎을 꿇죠. 사단이 아무리 핍박하고 역사를 해도 복음을 이길 수 없죠. 어둠이 빛을 이긴 적이 없고 비진리가 진리를 이긴 적이 없다. 그냥 지나가는 메시지로 받지 마시고 승리의 확신으로 붙잡아야 돼요. 내게 임하신 그리스도의 권세 모든 문제 끝내고 해결할 수 있다. 내가 연약하여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지만 나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팔은 승리의 팔이시고 완전하시다. 그리스도께서 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신다. 그게 나중에 30년, 40년 죽기 직전에 승리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승리의 여정 걸어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승리하고 있다. 근데 혹시 여러분이 내 무능과 실패 때문에 자꾸만 묶여 계십니까? 그게 굉장한 답을 찾는 발판이 될 거예요. 나중에 또 그런 얘기를 뒤에 하겠지만 그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데 굉장히 중요한 발판이 됩니다. 네 번째가 사죄의 확신이죠. 요한일서 1장 9절이에요. 또 사단이 어디를 건드리느냐? 우리의 실수,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그 죄, 이 죄가 보통은 영적 문제와 연결되어져 있죠. 여기에 걸려서 넘어지면 거의 다 이렇게 바뀌어요. 방종을 하거나 포기를 하는 거죠. 대체로 낙심을 해요. 죄책감에 시달리는 겁니다. 사단이 노리는 거거든요. 방종하게 하고 죄책감에 시달려서 낙심하게 만들죠.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진정한 복음의 능력은 요한복음 19장 30절 이 말씀이죠. 다 끝냈다. 아까 구원의 확신 얘기할 때 많이 말씀드렸지만 정죄당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런데 눈여겨볼 부분이 있다면 로마서 8장 전에 7장 후반부를 보면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내가 한쪽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한쪽으로는 죄의 법을 사랑하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7장의 내용을 보면 야, 이러다가 바울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무너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안 돼. 이런 고백하는 거거든요. 내가 아무리 복음에 집중하고 내가 아무리 승리하기 위해 몸부림을 쳐도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실패했구나. 야, 죄의 법이 내 마음을 사로잡았구나. 그런 얘기를 하다가 결론을 이렇게 딱 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이게 복음이라. 그래, 나는 안 돼. 아무리 집중해도 안 될 수 있어요. 상관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생명의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 나를 진짜 증인으로 세우시고 승리하게 하시며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구나. 내가 실수하고 죄를 짓고 무너졌을 때 다른 걸 붙잡을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죠. 아, 내가 부끄러워. 내가 안 되는 것 같아. 나는 왜 이럴까? 좋은 중심이긴 하지만 그걸로는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양심적으로는 맞아요. 아유, 죽일 놈이야. 내가 쓰레기야. 양심적으로는 맞지만 그게 문제 해결의 답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내가 부활해서 너에게 승리와 생명을 준 거 아니겠냐.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바라봐라. 그 사람이 진짜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죠. 회개가 뭐죠? 막 눈물 많이 흘리고 막 애통해하는 겁니까? 아니요. 완전히 그 길에서 돌이키는 거죠. 가던 길이 죄의 길이고 사망의 길이고 사단이 좋아하는 길이라는 걸 깨닫고는 거기서 하나님 앞에 주저앉아 울며 돌아서야 돼요. 하나님, 제가 연약하여 죄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제 영적 문제가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나를 치유하시고 갱신시키시며 의의 길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내 의지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로잡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짜 그게 회개죠. 그걸 진짜 갱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죠. 대표적인 성경 구절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요한복음 14장 26절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죠.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겠다. 그가 너에게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가르칠 것이다 라고 하시고요. 16장 13절이죠. 진리의 영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사탄이 이것도 믿지 못하게 하죠. 하나님의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까먹게 만들어요. 어디로 우리가 주로 들어가냐면 인본주의를 굉장히 많이 써요. 인본주의라는 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 말을 따라간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은근히 많이 있어요. 제가 제일 경계하고 주의시키는 부분이에요. 특히 똑똑한 사람들일수록. 왜냐하면 몇 수 앞을 내다보고 수싸움을 잘하거든요. 계산에 능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겠지? 그게 사실은 당연한 건데 그것만 의지해서 살아가게 되는 체질이 되면 하나님의 인도를 모르거든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돼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과 전혀 상관없는 내 인생의 길을 막 걸어가죠. 대체로 똑똑한 사람들일수록 많고 제가 교회에서 많이 봤어요. 이런 부분들이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 없냐?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짜 인도를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사실부터 인정해야 되잖아요. 내가 인도받기 이전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언약의 여정으로 인도하고 계셔. 그게 인정되어야 그러니까
내가 성년보다 앞서거나 뒤서거나 나태하거나 조급해지지 말고 기다릴 수 있겠다. 이런 답이 나와야 되는데 절대 안 기다린다고. 내가 막 살아가거든요. 문제만 터지면 평소에 막 평안함 누리고 복음 누리다가도 문제만 터지면 여기로 딱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야 되거든요.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여건들이 막 생기겠죠. 뭐 예를 들면 현장에 들어갔을 때 여론, 어떤 분위기, 그 상황들이 있으실 거예요. 주로 그때 우리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단은 이렇게 만들어요. 사람 중심, 인본주의 수도로.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그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라는 건 하나님의 응답이 준비되어져 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기다리지를 않아요. 또는 굉장히 나태해요. 기다린다라는 거는 진짜 응답이 있다라는 걸 알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건데 그것도 없이 그냥 멍하니 있는 걸 나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반대로 막 그거를 찾아내기 그것과 상관없는 나의 무엇인가를 찾아내기 위해 뛰는 걸 조급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결론이 나야 되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내 인생은 언약이 이루어지는 여정이다. 이게 있어야 우리가 어떤 부분에 해석이 되죠? 렘넌트 7명에게 있었던 사건들이 해석이 돼요. 우리는 전체 인생을 보고 있으니까 쉽게 얘기하지만 그 시간표를 단면으로 쪼개서 요셉의 청년의 시절, 노예로 갇혀있던 그 시간표, 감옥 갔던 그 시간표를 딱 그 단면만 쪼개갖고는 보면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인도의 확신이 있으면 그걸 견디는 게 아니라 여정으로 보게 되죠. 야, 하나님이 지금 절대 주권 속에 나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구나. 애굽으로 인도해 오셨고 노예로 생활하게 하셨고 감옥으로 인도하시는구나. 그럼 다음 시간표에 분명히 응답이 있다. 내가 설치거나 나태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겠다. 그걸 보고 성령의 인도라고 얘기를 하죠. 네, 결론을 맺도록 합시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앞서서 구원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사제와 인도의 확신 5가지를 봤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거 들었으니까 노트에 적으셨겠죠? 외우라고 우리가 지금 말씀 공부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메시지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나의 마음과 생각과 몸이 조화를 이루고 일치되어서 한 곳을 향해야 돼요. 그걸 보고 집중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그 힘이 나의 영혼, 뇌라고도 할 수 있죠. 여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 7대 흐름, 오늘 본 5가지 확신을 외워야 되는 게 아니라 그게 나에게 메시지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내 속에 뿌리를 내리고 나의 삶이 되겠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고 기도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냥 끝내지 않고 미션을 한 가지를 드릴게요. 돌아오는 주에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어려움이 왔다, 또는 문제가 왔다, 위기가 왔다, 이런 것들이 이제 온단 말이에요. 회사나 어떤 뭐 생활 속에서 그때 5가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도전을 해보는 거예요. 다음 주에 오면 제가 이걸 확인을 다시 할게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모든 상황 속에서 어려움이 오거나 문제가 오거나 위기가 왔을 때 5가지 확신을 적용해 보시고 실제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진짜 은혜와 힘을 주시는지를 확인해 보시라. 그래야 체험되어지고 그래야 확신 안에 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으로만 전달되어지면 안 되고요.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내 안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니까 발견되고 확인되고 체험되어야 해요. 그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임마누엘 파수꾼 청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닌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함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사탄이 여러 가지 괴계를 가지고 나를 속일 때마다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했다라는 사실 속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실수하고 죄지을 때마다 회개할 수밖에 없는, 회개할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 앞에 돌아설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속이는 모든 흑암과 저주의 권세를 예수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뜨려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합시다. 예수 이름 높이세. 준비하신 예물 드리며 찬양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를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도록 합시다. 수많은 무리들 주시어 우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를 굴복하네.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아멘. 네, 우리 회장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영상만 있나요? 영상도 없어요? 네, 오늘 광고 없다고 합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고 그러면 마무리할까요?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합심으로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문제와 어려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으시겠죠. 그때마다 얼마나 많은 염려와 또 불안 속에, 근심과 걱정 속에 거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와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 내가 복음을 다른 복음으로 붙잡지 않고 오직으로 붙잡게 하시며 그 복음이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사실에 확신할 수 있는 진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승리와 사죄, 인도의 확신 속에 거하는 과정 나에게 진짜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 복음의 키를 가지고 승리하는 나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으로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모든 것을 다 이루셨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나아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은혜와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복음이 아닌 복음을 오직으로 붙잡게 하시고 그 복음이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사실 앞에 우리가 진짜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과 사죄와 인도의 확신 속에 거할 수 있도록 진정한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흑암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을 드려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모든 곳에 237 치유 서밋 운동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린 모든 손길에 하나님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함께 예배드린 모든 청년들의 가정과 직장과 모든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사 이번 한 주간 승리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